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68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아스갈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합독하십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기도하시는 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목격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유기견을 구조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떠돌이 개가요 한 마을에 다리 밑에서 있는 것을 한 마을 주민이 목격을 해요. 그런데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 떠돌이 개가 맹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기견 구조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견 구조대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떠돌이 개에게 이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개가 아주 맹렬하게 짖으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견 구조대가 더 이상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수의사가 그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저 떠돌이 개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구조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조대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구조대는 떨리는 심정으로 이제 막 저 강아지를 저 개를 빨리 구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다가가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개는 계속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성 구조대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가까이 가서 이 개가 이제 저항하는 그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그릇에다 물을 줍니다. 그릇에다 물을 담아서 멀찌감치 밀어놓았더니 그 맹렬하게 짖던 그 개가 갑자기 그 그릇에게로 가서 물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물을 먹는 가운데 이 여성 구조대원이 이제 그 개, 떠돌이 개 근처에 도달하게 되고
그 떠돌이개를 쓰다듬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품 안에 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을 막 먹던 이 떠돌이개가 어느 순간 고분고분해진 거예요. 결국 이 구조대에 의해서 떠돌이개는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으로 그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보면서 좀 마음 졸였던 것이,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제 저도 과거에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 강아지는 인간과 교감은 있지만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 강아지가 과연 이 구조대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떠돌이 개와 구조대원 간에 마음이 맞았더라면,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마음이 맞았더라면 이렇게 시간이나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어찌 보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짐승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당연히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오랫동안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동물은 주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인간과 그 동물의 마음이 비슷하게 되어가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동물과 사람과의 마음이 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서로 간에 틀리다는 것이죠. 즉,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겠지만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동상이몽의 뜻이 무엇이죠? 같은 침대를 쓰지만 꿈꾸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참 다양하고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각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마음이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으면, 동일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틀리거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고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아만인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당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죠. 아람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찌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나아만이지만 그에게는 괴로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아만은 남부러울 것 없는 내가 왜 이 저주받은 병에 걸렸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당신의 뜻대로 나아만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반드시 있으시고 그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스스로의 생각이나 현재 환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스스로의 생각에 잡혀서 행하는 일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두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이 5장의 1절을 보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아람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 1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크게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돼 있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만들긴 하셨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연약함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힘을 주셨으나 정작 자기 자신의 나병을 무찌를 수 없는 연약함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은혜를 베푸셔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부분이 바로 이 나아만의 크고 존귀한 부분이 아니라 병들어 나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크고 존귀하게 될 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이것을 저주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분명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낮아지고 병들었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되고 번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연약해지고 병들고 괴로워졌을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를 주시지? 라고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약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내 자신이 낮아졌거나 병들었거나 초라해진다고 느껴지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은 우리가 낮아지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아만과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요,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아만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자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어느 날 주인인 나아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곧장 남편에게 이 말을 전달했고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고자 떠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종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여종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의사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약사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고 즉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아만을 고치시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아만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린 나중에 결론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낮고 연약한 중에 처하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분명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3절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주께서 알아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주께서 관심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한낱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이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그 가운데서 당신을 내보이시는, 당신을 드높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큰 사람이니까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작은 사람이니까 나를 작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가 높던 낮던 강하던 약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시며 늘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엇을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단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이제 곧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나아만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아람 왕에게 이제 전하고, 그 권세 있는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는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은 즉각적으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잘 고쳐달라고 어떡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나아만의 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는 나로 하여금 시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생각이 맞춰져 있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참 선지자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참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어떡하죠? 말과 병거들과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어떡하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극대노하죠. 그 이유는 엘리사가 자신에게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죠? 아람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늘 크게 칭송받던 사람이 당연히 내가 이스라엘에 왔으니 성대한 환영이 있을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까지 나와서 자신을 반겨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에게 너 가서 몸 7번 씻으면 병 날 거야 라는 이러한 통지만을 받았으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극대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언제나 크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인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인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기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도 못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 사회적 위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됩니다.
나아만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힘이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80%는 내 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목사님도 사례비가 박봉인데 이제 몰래 밤중에 그 집에다가 쌀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물건도 사다 주고 이랬대요. 근데 갑자기 이 그 가난하던 그 집사님 네 분이 사업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져서 잘 살기 시작합니다. 돈을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교회 인색하더래요. 딱 정해진 분량의 헌금만 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준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 준 목회자에 대해서 세상 말로 입을 딱 씻고 그냥 그냥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슬픈 마음 들었고 실망한 마음 들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던 도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더래요.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거냐?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한 거다. 그러니 너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냥 네 목회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행했던 그 집사님네가 부도를 맞아서 결국에는 야반도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로도 충분한 분이신데 물질로 감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대로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7번 몸을 씻었어요. 7번 몸을 씻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얼마 전에는 그렇게 극대노하고 정말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것처럼 했던 사람이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이제 참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흙을 가져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거나 좌절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체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행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은 절대 없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좌절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 가운데 행하실 것인데 분명 선한 길로 은혜 가운데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면요. 소통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순간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매우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는 영원한 상급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강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